네, 반갑습니다. 돌아온 탕자 김태민 전도사입니다. 역시 오늘도 목사님께서 본문은 알려주지 않으시고 내려가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찾으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실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성탄을 맞이하나 싶었는데요. 갑자기 화요일 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날은 이렇게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제 오전에 어머니를 못 찾아뵈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통화하시는데 조금 울먹이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막 태어날 즈음에 옛날엔 천막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빨간 벽돌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시점에 제가 막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성탄절이니까 교회 행사 준비하고 교인분들과 나눠 먹을 막 떡국 준비하다가 이게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께서 제가 첫째라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양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참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간을.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목에 탯줄을 2번 감고 태어났습니다. 되게 불쌍하게 보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그때 당시에 교회 권사님이 운영하시던 여인숙에서 신혼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동일한 여인숙 출신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 친숙한 장면이지만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미 뱃속에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미 통증은 시작되어서 해산할 날이 막 다가오는 찰나였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따라서 본문 이야기들의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어느 캄캄한 밤 베들레헴의 어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캄캄했던 어둠이 환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조명들이 많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두웠던 밤이 갑자기 환해지는 경험을 한다면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목자들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으로 인해 무서워 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너희를 해치려 찾아온 곳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너희가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 모습,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의 모습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자들 눈앞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어두웠던 밤 하늘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이 놀라운 찬송이 온 땅과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목자들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천사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들판은 어두워졌습니다. 어쩌면 목자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며 서로의 볼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목격한 광경이 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소리가 대체 무엇인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니. 그래, 그런데 구유라니.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감히 이 몰골로 메시아를 찾아볼 수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자들은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천사가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이요, 요셉의 가족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막 묻기 시작해요. 저기 여보시오, 방금 출산한 산모를 찾고 있는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묵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헤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목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동네가 다윗의 동네, 요셉이 나고 자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목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요셉이를 찾으러 왔구려. 저기 골목 끝 저 집에 머물고 있으니 저길 한번 찾아가 보시오. 그리고 목자들이 그 집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이동합니다. 목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서 드디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합니다. 방금 전 들판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일러주었던 그 표적 그대로 한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마주했을 때 아마 목자들은 정말 놀랐을 겁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저기 누워있는 저 아기가 구주시고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아기를 발견한 목자들은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아오게 된 자초지종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중에 어두웠던 하늘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천사들이 나타나더이다. 그리고 그 천사가 우리한테 일러주기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라 천사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눈앞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 소리가 온 땅과 온 하늘을 뒤엎었소. 목자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들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하여 준 그 소리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여 준 말을 마음에 고이 담아두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맡은 바 소임을 당한 목자들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목자들에게 그날은 아마 최고의 하룻밤이었을 것입니다. 들판에서 호련히 나타난 천사, 그 천사가 알려준 그 표적, 그 모든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면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목자들의 시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 그렇게 주목받을 수 없었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에게 부정하다는 이름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목자들이요,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가서 막 자기 양들의 풀을 뜯기도 했으니 그 사람들의 평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전승으로 내려오던 랍비 문헌을 살펴보면 배척하는 직업들 목록 5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목자는 그 중에 3번째 목록에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비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다름이 아닌 당시 그 사회의 맨 밑바닥 계층에 가까웠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목자들은 2가지 이유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먼저는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천사가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기가 진정 메시아라면 감히 그 아기를 보려고 할 때 그 부모가 거부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당시 비천한 계급에 속했던 목자들인데 자신들이 환영받으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세심하게도 이런 염려를 예상하여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일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이 표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목자들에게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아기를 발견한 곳이 바로 자신들이 사는 집과 같은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어디 고관대작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고관대작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이었다면 어쩌면 목자들은 찾아갈 엄두조차 못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집처럼 소박한 집에 계셨다는 사실이 목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아기를 찾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것입니다. 아기를 찾아갔을 때 이 더러운 목자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꺼져. 적어도 이런 말은 듣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천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할 것이라는 표적은 비천한 목자들이 받은 표적이었습니다. 비록 비천하긴 하지만 목자들은 용기를 안겨준 이 특별한 표적을 마음에 간직한 채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것들을 찬송하며 들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찬송하며 돌아가는 목자들의 마음에는요, 분명 자신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따뜻한 환대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 그 예수님의 가족이 더러운 마구간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숙소에 머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목자들이 도착하여 발견한 것이 냄새나는 마구간과 걱정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리아,
만사를 체념한 듯이 포기하고 있는 요셉이었다면 목자들은 성질을 내며 여기는 머물 곳이 못 되니 그냥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요셉을 끌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탄절 행사로 많이 했던 성극인 빈방 없어요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요셉과 마리아가 거할 방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일가 친척들이 그곳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그곳에는 어떻게든 구슬려야 하는 냉정한 여관 주인도 없었고, 다윗의 집 가족인 요셉은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베들레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 가족을 환대하며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이고요,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 바로 구유 앞에 나타난 목자들도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비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던 사람들이요, 명예로운 손님이 되었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내노라 할 것 없는 지극히 소박한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스럽고 송구하지만 제가 3년 반 정도 찾아뵙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37이거든요. 그렇게 보입니까? 네. 어르신을 제가 처음 만난 게 30살 봄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지막 월세를 남긴 채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떠난 새 모녀 사건이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5만 원권 14장을 넣어두시고 그 봉투에 이렇게 편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주민센터 복지과에 전화를 막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여러분들을 돕고 싶다고 하니까 한 독거노인 분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지만 당시만 해도 제가 팩스로 그분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부랴부랴 쌀 한 포대를 메고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이 계신 방을 열었는데 굉장히 조그만 방에 TV 하나가 놓여 있고 방 한켠에 가만히 누워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만날 그 첫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 방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르신 방문을 열었을 때 났던 그 매캐한 냄새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조그만 방에서 하루 종일 TV를 벗삼아 남은 인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어르신 댁이 아주 가까워서 오고 가며 어르신을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간식도 사드리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밖으로 모셔서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어르신의 기력이 많이 약해지시더라고요. 처음 배웠을 때도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으셨는데 증상도 점점 심해지시고 돌아가실 즈음에는 저희가 보통 곡기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밥을 적게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 저보다도 식사를 더 굉장히 잘하시던 어르신께서 식사를 남기시고 점점 기력이 없으셔서 밖에서 아예 식사를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사다 드리고는 했는데
또 다음 날에 가보면 도시락이 그냥 그대로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 댁을 방문했는데 집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진 방을 보고는 직감을 했습니다. 아, 어르신께서 돌아가셨구나.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네 하면서 그렇게 자책하면서 그날 사갔던 도시락을 다시 집에 가져와서는 그냥 방에 앉아서 혼자 펑펑 울면서 먹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르신 방에 머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어르신 방에서는 항상 그 매캐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약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마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을 테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방에서 나는 이런 매캐한 냄새가 몸에 배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 이런 게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조말론 같은 그런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런 매캐한 냄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작은 방 안에, 이 냄새나는 이 방에 홀로 계신 이 어르신 곁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주이시며 왕이시며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우리와 동일하게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비천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회의 약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행신교회가 환대를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우리의 너른 품으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매캐한 냄새 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자리, 바로 그 낮은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우리 행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비천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쫓아 우리 안에 소외된 사람을 기억하고 환대하는 그런 행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더 낮은 자리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행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